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이제 들썩이게 되고, 그러한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이제 태도와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 또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하는 이 말을 이제 들었죠.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보였어야 할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분이 오신다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야 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제 힘과 권력과 기득권과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욕심이고 자아고 이제 자기애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제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신기한 현상들과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그와 같은 신기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가리키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10,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작은 도시락 하나로 배부르게 먹이고 또 많이 남았죠. 이 놀라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콕 집어서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기로 가야 한다라고 외치는데 계속 손가락만 쳐다보고 어떻게든 손가락 한번 잡아보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또 말씀과 예배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 또 여러 가지 유익들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분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외치는 그 소리 앞에 나와서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인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도 정작 그 소리가 진정으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요한의 증언에 대한 바른 반응은 요한의 손가락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요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이제 1장 36절 3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 37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아멘.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나는 아니다 3번 이야기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외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외침이 가진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을 앞에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회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데 위로가 되는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뭐 어떤 유명한 스님이 하는 것처럼 막 고민을 가지고 오면은 막 즉문즉답으로 막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을 먹여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그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들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말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욕입니다. 아주 심각한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인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몰골을 봐라. 너희들의 그 죄를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그딴 거 아니고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 앞에 모인 무리들, 이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면 어떤 분위기가 상상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들을 깊이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장면으로 상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들과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 결코 이제 밝은 분위기나 가벼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1차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제 회심 설교를,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죠. 이 설교를 행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거를 살펴보면은 이 설교를 듣던 회중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흐느끼면서 울다가 이제 여러 명이서 도저히 이제 설교를 계속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울었던, 통곡했던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특히 이제 대부흥 당시의 기록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설교자가 특별히 어떤 이제 감정을 자극하고 그 순진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아주 평이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교리 설교 같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 심지어는 막 이렇게 제스처를 크게 하지도 않고 설교문을 대놓고 보고 이렇게 천천히 읽습니다. 평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흐느끼기 시작하고 여러 명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살펴봐도 이제 몇 날 며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사경회를 하는 중에 이제 각자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 큰 어른들이, 노인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울듯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선지자다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옥의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방인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개다, 지옥의 땔감이다. 스스로를 그러한 존재로 고백하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 가득한 이 더러운 죄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추악하고 역겨운 자신의 존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영원히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회중들 가운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저 앞에 지나가는 한 남자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죠.
평범한 목수이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촌이라더라, 친척이라더라 하는 한 남자,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고 잘생기지도 않고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없는 그 남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리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기에 이 한마디를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즉시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양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도 즉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등장하는 이 양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아멘.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죠. 두 마리의 이제 염소, 이제 양 혹은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사하는 이제 날인데요. 이때 한 마리는 살해되고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죄가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끝났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순간 이 대속죄일에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또 떠올렸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들을
즉시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이 양이 죄를 진다, 죄를 지고 도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공포와 겁에 질려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독사 새끼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그가 죄를 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37절에서 두 제자가 해방감을 느끼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모인 무리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는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나쁜 소식을 분명하게 듣고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이 얼마만큼 기쁜 소식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끝까지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다른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추악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둔감할까요? 아직도 이 절망을 거치지 못했거나 이 절망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둔 사람, 스스로 무한한 끝없는 절망을 느끼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유일한 그 소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도 또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이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노와 저주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건지셨습니까? 나쁜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죠. 단지 우리가 조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얻고 싶은데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내가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분,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가 좀 패이고 좀 피나고 조금 상처난 데서 좀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시체였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조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삐져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분이 풀어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진노로 저주하시며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이제 우리를 보게 된 것이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 부족함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 무한한 어둠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진정한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분명히 깨닫고 반복적으로 깨달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 복음, 기쁜 소식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죄인이고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이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빈털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또한, 이 나쁜 소식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서 높은 영광으로 건짐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자비의 손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나는 죽어 있구나, 나는 지옥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제 일생에서 한 번 경험하는 어떠한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험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이와 같은 참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절망과 이 나쁜 소식과 이 기쁜 소식을 동시에 붙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참된 회심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이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내가 저지른 실수, 더워서 나도 모르게 이제 짜증내고 이제 뭐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붙들어야 할 이제 회개는 나의 이 존재 자체를,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죄인인 이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을 딛고 그런 역겹고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소망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이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붙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렇죠. 십자가 사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울컥하고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항상 눈물이 울컥하고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감격하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이 더운데 물론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요일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낮에 모이고 저녁에 또 모이고 다락방으로 모이고 계속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역겨운 죄인이었는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감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되고 영원한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앞에 모인 그 무리들과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6장 함께